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 오시면 지난 6장에서 7인을 뗐죠. 이거 7인을 뗄 때에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 뗐습니다. 이제 8장 1절에 오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폭풍전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시고 반 시간쯤 고요하고 난 뒤에 7천사가 7나팔을 또 받게 되고 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됩니다. 7천사, 7나팔, 또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6번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7번째의 나팔은 또 건너뛰죠. 10장을 지나고 11장 가서도 두 정인의 사건을 다루고 난 뒤에 15절에 가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인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떼고 7장 14만 4천을 얘기하고 그리고 8장에 와서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곧장 7나팔을 시작을 하는데 이 나팔을 6번까지 불죠. 8장 9장에 걸쳐서 6번을 불고 나머지 7째는 또 10장 11장을 지나서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삽입장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 또 이제 나팔의 경우에는 10장 11장 중반까지 이 삽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을 떼시는 사건이나 나팔을 부는 사건은 구원을 향한 주님의 경고하심이죠. 구원을 위한 것이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심판의 경고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받는 자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위한 그런 초청의 문을 또한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럴 때도 두 천사가 그룹이 어떻게 해요? 이 화엄금을 가지고 그 에덴을 지키게 되죠. 화엄금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다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올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계시를 얘기하고요. 7나팔은 구원을 향한 경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인과 7나팔이 각각이 아니고요. 이것은 7인 속에 7나팔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7대접 재앙이 있죠. 이 7대접 재앙은 이제 그 경고하신 말씀에 대한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3절에 보시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자, 천사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죠. 이 기도는 이미 지난 시간
5장 8절에서도 나왔어요. 5장 8절에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됨이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심에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앞으로 올려가는 이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불을 담아다가 금제단이 나오고요. 3절에 그리고 5절에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번개와 이 제단의 불이 뭘까요? 레위기에 가시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금방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려 하느냐 하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나와요. 제단의 불이 아니에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에 필요한 감람류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감람류를 안 가져왔든지 등잔에 설 그 기름을 가져오지 않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게으르고 악해서 제단의 불을 관리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성막의 기준으로 보면 불 관리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의 사역의 의미에서 보면 이 불은 말씀의 불이잖아요. 말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관리를 못한 거죠. 성도의 입장에서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불을,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불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팔이 불어집니다. 7절에 보시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나팔은 여러 용도에서 불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팔절이 나오죠.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 날은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길게 불어서 신호를 알렸습니다. 또 왕이 취임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나팔이 천사에 의해서 불려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은 앞에 나온 제단불과 마찬가지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요. 계시록 4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 가시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죠. 나팔 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1절에 가시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2절만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재림의 나팔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산자인 성도는 그 나팔과 함께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요. 죽은 자들은 그 나팔 소리에 일어나죠. 그러는 것처럼 이 나팔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에 가서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단순히 우리가 악기의 나팔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경고와 또 심판 혹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까지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그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불 때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이 3분의 1이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고와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3분의 2에 대해서는 아직 구원하시고 또 기다리심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가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닥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청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순교할 정도의 신앙의 굳건함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의 경고 또 그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나팔이 불 때 우리는 죽는 자,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